마라나타.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넉넉히 이깁시다. 좀 축복을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정말 넉넉히 이기신 여러분 되셔야 돼요. 세상은 갈수록 정말 악하고, 누가 악한지 모르지만 아무튼 악해요. 세상은 악하고, 정말 아주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요. 왜 이렇게 이단에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이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 초신자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 목회자도 넘어가고요. 막 아주 성령 충만한 어떤 뭐, 그 기도원 원장도 막 이런 신천지로 빠지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게, 뭐,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세상에 이게 어디 그런 말씀이 여기 있냐고요. 그리고 뭐, 자기가 예수라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그리고 예수가 자기 친구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기도해도 된다는데, 이게 이런 기가 막힌 게 어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하고 같이 이 성적인 관계를 해야 그 영이 들어간다는데, 이런 미친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지금 이게 다 뭐 공공연히 막, 이렇게 다 전해주고 뭐 이런 소리 한 번도 접해보지 않으신 분은 없을 정도로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돼가는데, 왜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도대체?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정말 왜 사람들이 저 미혹의 영과 유혹의 사단의 영에, 이단의 영에는 왜 이렇게 잘 빠지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진리의 성결한 영, 이 정결한 하나님이 고귀하신 이 영에는 왜 저들이 이렇게 변화가 안 됩니까? 맨날 들어도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은요,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허무한 것을 쫓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정결함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세속적인 걸 구하고 정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의 사상이 또 그냥 하나님께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것,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것에 저들의 마음을 또 기도하니까 받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의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또 택하신 사람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쉽지는 않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진리 영을 사모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감사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정말 이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말씀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죠.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부르셔야지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돼. 하나님께서 이 택함을 택하셔야 된다. 또 이 택함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이 여기 지금 이 로마서에 1장 1절, 그 다음에 6절, 7절 세 번이 거듭해서 나와요. 6절에도 보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7절에도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부르셔야 돼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신다고 했어요. 정하신 자를 부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셔야 돼요. 부르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와 은택을 입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 첫째는 부르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이 부르심을 입은 자는요, 큰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한 사람의 부르신 그 한 사람의 하나가 바로 이 하나의 미랄이 우리인 것을 우리는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른 사람의 그 부응하는 사람들, 그 부름에 응한 사람들의 이 선지서, 이 성경에 보면은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한 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건설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누구냐? 우리 여기 사도 바울도 사울아 사울아, 처음에 이렇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아 사울아 불렀잖아요. 사무엘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이 막 기도하는 가운데
막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잖아요.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말씀하시니까 그때서 부를 때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한테 쫓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이 널 부르시나 보다. 그럴 때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뭐 많이 있잖아요. 유나도 부르시고 다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까지 다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그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지금 얘기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택정을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택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의 은총과 은택을 입혀주셔서,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저들에게 이제 보내시고, 보내셔야 되죠. 부르셨고 보내시고 이르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지. 저들은 내가 보내지 않아서도 막 저희들이 뛰어가고 달려가고 예언하고, 나는 저희들에게 이런 말이 없지만 저희들은 자기의 마음에 나오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십자가 세워진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정말 무너지는, 이런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지 않았는데 달려가고 뛰어가면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주 거짓되고 부패하고 더럽고 악하고, 아주 음란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주 세속적이고 아주 이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이제 그런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된다는 것이 오늘 로마서의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하나님을 입은 자가, 그 말씀이 1장 1절 6절 7절 지금 세 번씩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씩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이라고 나와 있죠. 종이라고. 종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원어로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노예라는 건 뭐예요? 노예는 자기 권리가 없어요. 자기 자유가 없어요. 노예라는 거는 철저하게 주인을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 노예의 삶인 거죠. 그의 모든 자기 자신, 자기의 어떤 그런 모든 시간, 자기의 어떤 마음, 심지어 감정까지도 다 정말 주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되죠. 할렐루야. 노예는 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억지로나 이게 자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면 정말 진정한 신실한 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아주 신실한 종으로 그 청직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할 때 2경에 와서 보고 3경에 와서 보고 이렇게 청직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이 어떤 청직 역할을 잘 감당, 그럴 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하늘에 땅에 있는 건 다 작은 거예요. 큰 거라도 땅에 있는 건 작은 거예요. 왜? 하늘에다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하나님의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청지기가 돼야 되겠어요? 정말 아주 순종하고 신실한 청지기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이제 종이라 너를 하지 않는다. 왜?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이제는 그 아버지 이런 말을 다 네가 들었고 아버지 하는 일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너를 내가 친구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가다 보면 나중에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이제 종의 역할에서 청지기 역할에서 청지기 역할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그만큼 받은 바 은혜에 충성해야 되겠죠. 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어떤 우리의 자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삼바 되었으니 네 몸이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청지기의 역할은 자기가 없이 오직 주님만 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노예라고 그래가지고 신분이 아주 천하고 낮은 그런 거냐?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정말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면류관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업을 얻게 하시고,
비서 나름이지. 예? 그 청와대 비서하고 그냥 일반 비서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노예라고 해도 이 땅에 있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하늘의 노예면은요, 그 왕이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여기에서 천년의 갑초를 살아도 단 하루라도 하나님 나라가 사모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는 그 문지기로만 있어도 자기는 그것도 좋다라고, 왕의 자리보다도 그게 더 좋다라고 할 정도로 하늘나라의 그 위대함과 하늘나라의 그 거룩함, 존귀함, 그 영화로움, 말할 수 없는 천국의 그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알았기 때문에. 근데요, 몰라, 다윗이 거기까지 알고 고백했는지는 몰라도 그 단 하루는요, 영원히 가게 되어 있거든요. 왜? 하늘나라는 원래 점으로 시작한, 그 초로 시작한 기쁨이, 이게 초가 분이 되고, 분이 시간이 되고, 시간이 날이 되고, 달이 되듯이, 그 잠깐의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선택과 하늘나라에 거기에 입성하면 거기 영원히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거기는 그런 곳입니다. 나오고 싶어도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단 하루라는 건, 하루는요, 그건 영원한 걸 얘기해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것은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택한 한 사람의 능력이라고 얘기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역할, 사명으로 얘기해도 되겠어요. 이제 편집하실 때 장로님 마음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목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택한 그 한 사람의 역할, 한 사람의 그 사명, 한 사람의 그 소명은요, 정말 아주 그냥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하나의 충성한 자가 2달란트, 5달란트 있었지만 그 하나의 충성한 자는요, 지키 네가 충성하였으면 네가 큰 것으로, 오히려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더 맡았고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받았지만 하나가 충성하면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서 주셨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지키 작은 미랄이 땅에서 잘 썩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더 큰 정말 태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한 달란트라도 정말 열심히 했다면 거기에서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빛났을 건데, 사람들이 그 주님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 한 달란트는 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님도 저한테 한 달란트는 너다 이러셨어요. 하나가 충성하면 작은 자가 하나님 앞에 잘 심겨지면 아주 강국을 이루게 되고, 약한 자 한 사람이 이제 천하를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약한 자 한 사람이 많은 어떤 나라를 만드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노예는 이 노예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주인의 기쁨에 우리가 철저하게 산다면 결국 이 사람 노예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이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 사람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노예가 되는, 인간의 노예가 되고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자기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그 선택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멸망에 빠뜨려 버리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 우리는 큰 영광을 얻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노예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 땅에서 노예가 돼서 결국은 이제 멸망에 들어가는, 이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노예가 되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시잖아. 얼마나 바쁜지 빨리 달려가라고 하시잖아. 나의 사랑하는 자여,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하박국에 보면은 네가 빨리 이 모든 하나님의 묵시를 너희가 이 판에 기록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지금은요, 머릿속에서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듣는 이제 음성으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메시지와 그 느낌으로 우리는 충만해져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은 달려가면서 생각나고, 일하면서도 생각나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쓰임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라야 되는 거.
아브라함 한 사람 택해가지고 얼마나 큰 민족의 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택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아브라함 하나를 택해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게 번성하고 번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죠. 한 사람이잖아, 한 사람.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그 기록이 신약에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를 또 다 회개시키고 뭔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 예레미야, 에스겔, 뭐 많은 선지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훈련되어지니까 정말 그들 통해서 이 모든 성경이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들이 이렇게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전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요 택하심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는 관심이 많죠. 다시 얘기하지만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오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예수님을 이름을 주시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자를 하나님은 모든 자를 위하시고 싶죠. 그러나 구원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하셔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 다시 말해 하나님이 택한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얘기하는 거. 제가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요 여러 사람들의 어떤 만나는데 보면은 참 우리 교회가 참 특별한 게 제가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도 그냥 아주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사울아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이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거의 주의 음성들을 다 들어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 또 이런 음성을 듣고 여기는 가짜다 막 이런 음성도 듣고 그 다음에 어떤 나름대로의 다 자기의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다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특별히 듣고 오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더라고요. 빨리 뭐 가라 막 이렇게 지시도 받고 어떤 사람은 정말 환상에 이름까지 써주셨대요. 그러고 오셨대요. 그 정도로. 어떤 사람은 뭐 주님이 오십니다를 자기는 몰랐대요. 근데 자기는 컴퓨터도 못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자기가 컴퓨터를 쳐놓고 이제 그 인터넷 누르면 이제 뜨잖아요. 검색창이 뜨잖아. 그냥 한글도 잘 못 치는데 그냥 주님의 오심이 너무 사모가 돼서 그냥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 하니까는 딱 뜨는 거예요. 여기 깊은 우리교회 여기 이 사이트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혀 생각지 않게 이제 오시는 분들이 왜 저는 전혀 생각지 못하는데 그분들은 다 주님의 사인을 받으시고 오시는 거예요. 저 또한 내내 이제 그 물줄기가 저 또한 예수 믿지 않았는데 예수 믿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그럭저럭 세상을 섬기다 그냥 죽든지 아니면은 뭐 예수를 믿어도 만일에 혹시라도 제가 믿어야 된다는 믿게 되었을 때도 그냥 육적인 어떤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그대로 마치든지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셔가지고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친히 하나님께서 택하여가지고 친히 하나님 관리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 이거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다 만나게 되고 모아지게 되고 그분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야 세상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음성을 듣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님 그 느낌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죠? 이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이러면서 다니엘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택한 정말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니까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그냥 다 택하셔가지고 예수 오심을 믿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택함을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평하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이 된 이제 바울이라고 얘기하시고 계세요. 택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도라는 것은 그 해석을 제가 성경 사전을 보니까 파견된 사람, 사자, 특사
뭐 여기에서 이제 나온 그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라는 것은 이 유래된 게 아니라 사도라는 것은 파견된 사람, 사자, 특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 능력이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또 서로 돕는,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각종 방언을 말하는. 그러니까 방언이 8번째인데 방언은 그래서 가장 모든 하나님의 어떤 그 은사 중에 가장 제일 빨리 오고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건데, 이 방언이 이제 사람들이 그 자기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받아놓고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은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려요. 어떨 때 방언이 이렇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는 사람은 당연히 받았다는 걸 증거하는데 말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방언은 나옵니다. 자꾸 하나님께 어떤 그런 뜨거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고백을 드릴 때 방언은 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도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훈련이 돼야 되겠죠. 왜? 하나님의 그 소리가 들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전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들이 이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죠.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내는데 여기까지는 좀 어려워요. 근데 택하심을 입었다는 어떤 그런 속에서 여기까지는 좀 우리가, 자 보니까 여기에 이 복음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뭐를 위하여서 택함을 받았죠? 사도 바울이 뭐를 위해 택함을 받았어요?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 다음에 환희의 전달, 좋은 말. 다시 말하면 생명의 소리예요. 생명의 말씀.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6장 13절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도다. 하나님 택한 자들은요 100% 아니라 200% 미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의인이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3절에도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택한 자들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이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할 수만 있으면 이적과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와 모든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땅끝에서 보내면서 택한 자들 부르신다는 거죠.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부르시기로 작정된 자들,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끌어올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완전히 그 안에 존속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가 그 보호처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오직 하나님으로 완전히 섞여서 어느 피조물이나 천사나 장래나 죽음이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끌어올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완전히 우리가 무장이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준비라는 거예요. 이게 택함을 입은 자들의.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택함을 입은 자들은요 자기가 준비하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마치는 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에 그냥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더라. 너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만 더 주님으로 완전히 구하고 주님 안에 더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주님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거라는. 성경은요 천국 가는 약도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안내 책자예요. 이 복음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본체시고, 하나님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복음은.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구원의 소식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아주 그냥 생명의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사모해요, 막 주님 나타나 주세요, 만나 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성향, 제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돼야 된다라고 맨날 이런 얘기 하니까 막 주님 만나 주세요, 주님 그냥 주님 그 사랑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쉬운 마음을 늘 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목 놓아 주님 앞에 불러도 늘 여전히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은 우리 10년 가운데 늘 아쉬운 마음, 더 찾기 위해서 아쉬운 마음을 항상 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주님의 느낌, 사랑, 감정, 감동 많이 10년 가운데서 막 뜨겁게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것이 더 불같이 일어나려면 거기다가 재료들을 막 넣어주셔야 돼요. 불이 일어날 때는요, 이 태울 만한 재료, 이 기름을 붓지 않으면 이게 불은 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꺼지지 않도록 계속 말씀의 자료들을 계속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의 기름들을 계속 부어주셔야 된다는, 그래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아주 그냥 생명의 불이 우리 10년 가운데서 막 활활 타 올라오는 거죠.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이미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이 사람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절이 참 중요한데,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영과 육에 대해서 한번, 이 아들을 말미암으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영으로는 성결의 영에서 났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육신에 담으셔서 오셨잖아요. 예수로 오셨어요. 예수는 육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은 어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육신으로, 인성으로 오시고 신성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인성으로 오시고 신성으로서 예수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육신으로는 입고 오셔야 되잖아요. 인성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한테 많은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이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중보가 되셔서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재자신 예수님은 인성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 어떤 시 공간을 초월할 수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영으로는, 이제 성결의 영으로는 시와 공간을 다 초월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되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썩을 것으로 심어 뭐라 그랬어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그 다음에 너희가 약한 것으로 심어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어, 우리 육체는 욕된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어 거룩한 것으로 다시 살고, 그 다음에 육의 몸으로 심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의 몸이 있고 심어서 영의, 이제 하나님의 성결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사는데, 그러니까 육의 몸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육으로 믿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불러야 되고,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주님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 거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구하고 찾고 되는 것도 사실은 이 신령한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이렇게 두드리게 되고, 더 주님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구하는 기도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이라는 어떤 그런 말씀인데요. 이것은 어떤 남자 계통의 후손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신앙이 남자답게 강건하여 굳세게 하를 띠를 매라고, 너희 신앙이 대장부가 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중성이 있잖아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시집도 장가도 아니고 그건 중성이라고 천사들과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 땅에서 있으면서 우리도 그 신앙에 완전히 그냥 아주 그 다윗의 후손이라면 아주 남성다운 어떤 그런 신앙의 강함이 우리 속에 임재해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좀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에게 우리 정말 이 혈통과 우리 성결의 영, 이것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주님을 구하고 신앙생활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은 우리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영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이 우리가 더 충만하고 영이 잘 되고 영이 강건하고 영에서 더 육신으로 구하지만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심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도 주님 앞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심냐? 오직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충만하신 은혜로 부어주시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야 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45절에도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육신으로 오셨지만 결국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다윗이 주로 했으니까 오히려 다윗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에 있지만, 우리가 육신으로는 지금 뭐 나타낼 거 보일 거 우리는 뭐 연약하고 욕되고 뭐 정말 썩어질 것이고 다른 건 없지만, 그러나 영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뭐로 나누시냐 할 때 우리의 영혼에 그 충만하신 은혜가 보여지느냐, 그것이 주님이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이 우리 속에서 지금 되어졌느냐.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그 은혜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판가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과 영혼이 분리될 때 이걸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이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육체의 우리 그 임무라면, 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기다 엄청나게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아요. 이게 보이지 않고 당장 뭔가 이렇게 잡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면서 육체가 이제 강하고 더 큰 은혜로 우리가 부어질 때, 영적인 그 삶이 될 때 육체도 이제 영에 이끌려 결국은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육체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영과 육은 떨어질 수 없죠. 떨어지면 죽음이죠. 영과 하나님과 떨어지면 이건 둘째 사망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으로는 계속 주님을 구하고 찾고, 그러나 부어지는 것은 이 속에서 이제 부어지는 건데, 이건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이제 앞으로 더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 그 성결의 영으로는 첫째는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능력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얘기고, 네 번째는 곧 우리 주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얘기,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면서 곧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드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영광이 되죠. 할렐루야. 우리 주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런 것은 중개자이신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사도 바울에 전달된 거예요. 오늘 말씀도 우리 계시록의 1장 그 2절 1, 2절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요한이 이제 종들에게, 이제 종이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질 않았어. 그냥 종들도 이걸 이제는 계시록을 떼기를 싫어해. 그냥 요한까지만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이 이것을 이제 지금 마지막 때는 이것을 이제 임봉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계시록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그것 또한 자기 뜻이 아니라 전하는 이로 말미암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계시록을 전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허락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는 안 돼요. 이게 도저히 자기들이 왜 안 되는지도 몰라. 근데 왜 안 되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처음부터 모든 것이
택함을 입었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든지 허무한 것을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를 더 정결하고 더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살기를 더 이 사람들이 더 신실하기를, 더 정결하기를, 더 깨끗하기를,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진리만을 구했던 사람이라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 단단히 그런 마음도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영의 것을 육신으로 아무리 구해도 우리가 어떤 그런 물론 육신으로 구하지만 그 영의 것을 우리가 정말 구해도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은혜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라는 것은 제한 없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요. 은혜라는 것은 사전을 보니까 베풀어주는 혜택, 고마움, 신세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은혜라는 것은 제한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다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원래 본능 자체가 사랑이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야.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한테는 미움이 없죠. 예수님은 온전히 다 사랑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잘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잘못하는 자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사랑해. 죄인도 사랑하고 창기도 사랑하고 또 누구예요? 예수님은 다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가 공의로운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공의는 영과 육이 다 주님 앞에 정결한 하나님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위할 자를 위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엉뚱한데 다른 피조물을 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세상이든지 하늘이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방인 중에서 우리가 믿어 순종케 되었죠. 우리도 이방인이었었어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우리도 이방인이었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사랑을 택함을 받지 못하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그 자체, 부르심 중에서 또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은혜까지 오게 된 것에 너무 감사하죠.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도 글 중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큰 은혜인지 이것이 우리 가슴 속에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도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이런 은혜를 구할 수가 없어. 하나님 불러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정말 지금도 이방인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정말 신랑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오실 그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노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로마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꼭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먹을 때, 가장 좋은 것을 구경했을 때, 가장 좋은 어떤 그런 그러니까 뭔가를 봤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그걸 전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향인 그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길 간절히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모든 이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받아 누려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받아야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 다른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다른 그 경전에 비해서 가장 작은 책일 수도 있어요. 성경이.
예를 들면 어떤 그 불교의 어떤 경전, 대장경, 그다음에 그 회교도의 그 코란, 이런 모든 것에 비해서는 이 성경이 가장 작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 책에는 엄청난 생명을 담고 있고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성경 속에서 우리가 사모한다는 이 은혜도 또한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성경이 작은 책이지만 여기에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 작은 나라예요. 어느 나라에 비해서 보면은 한 그 이스라엘의 둘레가 1600 스타디온이래요.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은 400m, 400k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그 나라인데도 여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축복을 여기 다 담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사실은 아브라함도 작은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기에 이제 그 많은 그 계보의 축복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그 믿음의 조상으로 나왔잖아요. 게다시도 하늘이 작지만 그게 심겼을 때는 땅에 어떤 씨보다도 더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아름다운 이제 그 과목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 이 한 작은 민족 하나가 큰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셔서 신실하게 처음부터 잘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응하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가 그 승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 한 사람의 역할은 엄청난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의 그 움직임은, 그 한 사람의 기도는, 그 한 사람의 구하는 그 쓰임받는 그 사명은요 엄청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같이. 근데 이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고,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완전히 존속된 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오직 원하고 구하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 속에서 철저하게 주의 음성 듣기를 원했고, 그 안에 훈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어떤 메시지를 목숨을 다해 전했고, 그 말씀을 해서 끝까지 말씀을 지켜온 자들이래요. 그래서 끝까지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고. 이 모든 것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많은 지식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지식으로 채우는 그런 열심보다는 주님 앞에 나 하나를 드리는 것에 더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하나를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신고해서 주님과 나는 내 안에, 그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되는, 그래서 그 주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무장해서 살아가는 그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오늘 로마서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그런 종이 대한 노예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정학, 그의 어떤 사랑을 입고 결국은 이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온 목숨을 다 바치는 결과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이런 사도 바울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안 되겠으니까 그냥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우리는 사도 바울 한번 본받는 자가 돼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렸는지, 어떤 충성으로 이 인생을 보냈는지, 그 다음에 이의 심정도 다 나오잖아요. 마음이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을 따라,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그 노예로서 하나님의 그 종의 길을 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걸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유익과 우리의 모든 어떤 삶의 어떤 그 부요를 우리가 구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는, 오히려 주님 앞에 드리는, 오히려 주님으로만 그 어떤 우리가 그 만족하는 그런 삶의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니까 가다가 다 실격이 되는 거예요. 가다가 결국은 잘못된 신앙이 터가 잘못되고 나니까, 기초가 잘못 쌓아지니까 결과는 다 무너지는, 결과는 다 그냥 무너진 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만 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같이 하나님을 망하게 하고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하고 이 세력이 커지고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아주 끔찍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도 바울만이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의 그 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런 모르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살길 원해. 아니, 사도 바울보다 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길 원해. 근데 안 돼. 왜? 우리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나오니까, 자기를 나타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이든 육이든, 뭐, 하늘이든 땅이든, 뭐, 신령하든, 뭐, 아니면 육대든, 우리는요,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 가져가서 주님 앞에 다 갖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진리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선한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은혜와 평강이 다 모든 사람에 있기를 원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채워져서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영광 올려드리기에는 우리가 너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가당치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이름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나의 존재가 부르심을 입은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의 모든 일것도 다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그 은혜와 응충으로 있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날마다 씻겨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의 이게 바로 이게 소명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어떤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여기에 이제 로마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이제 뒤에 이제 계속 나오는 말씀 속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제 그 결말이 여기서 로마서를 통해서 나오죠. 영으로만 이제 주님 앞에 영으로 살아야 주님 앞에 그렇게 이제 합당한 그런 아름다운 영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육체는 구하지만 육체에는요 아주 지난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육체는 아주 악한 게 있어요. 육체는요 감히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육체로는 감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육체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이 육체는 어떤 그런 미련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하긴 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더 우리가 무장하긴 하지만, 그러나 육체로는 도저히 그냥 구할 뿐이고 주님 앞에 기도할 뿐이지 사실 육체로는 정말 깨닫지 못해요. 나중에 영으로 채워지면서 나중에 육체도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육체도 이제 사랑하게 되고, 영으로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거절하다 보니까 육체도 거절하게 되고,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더 많은 지식을 쌓고 영의 지식을 쌓고 영적인 어떤 그 믿음의 성장이 가면 갈수록 육체는 자꾸 쇠약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육체가 쌓여져야 쌓인 만큼 겉이 시소와 같이 시소와 같아서 영이 충만해지면 육체는 가라앉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어떤 그렇게 추구하는 것들도 다 가치없게 다 이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하나하나.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살리는 건 영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영이 충만한 거예요. 그 영의 충만함을 쌓는 것도 결국은 육체에서 구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육체는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영으로 육에 욕된 것으로 심고 우리가 거룩한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계속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영에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로는 도저히 주님 앞에 그 어떤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건 영이라고 얘기하신 거. 제가 쉬운 걸 어렵게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배워가면서 작은 것의 하나의 그 능력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에서 정리하자면, 정말 작은 자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약한 자 한 사람이 강을 이룬다. 한 사람이 제대로 훈련돼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여기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급하다 보니까 마지막 때 말세에는요 정말 얼마나 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까?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어떤 법 없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영적인 것을 구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 그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이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이 한 사람 같은 여러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정말 부자죠. 영적인 정말 충만한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보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을 짚어보면서 작은 자의 그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저하게
우리는 노예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드림받아 돼야 된다.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뭐 얻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오히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잔치집에 있다고. 항상 우리가 뭔가를 더 우리의 육체의 삶을 더 즐겁고 기쁘고 막 어떤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마지막 때 이제 앞으로 우는 자는 너희가 웃을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은 울어야 될 때가 지금이 그 시기란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울어야 되냐, 독자를 잃고 애통한 것처럼 울으라는 거예요. 장자를 잃고 아주 그냥 탄식하는 마음으로 울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까지 다 주셨더라고요. 그 예레미야 애가나 그 다음에 에스겔이나 그 선지서에 보면은요, 그만큼 지금이 그런 때예요. 그래서 너희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지금 웃는 자는 나중에 울을 것이요, 지금 웃는 자는 나중에 웃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이 우리는 그만큼 사도 바울에다 기준을 둔다면 우리는 지금 그만큼 내가 남은 나의 것만을 찾는 내가 너무 싫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성경이, 이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내려놓고 해서 그만큼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을 위해서 우리가 탄식하며 울고,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주님께서 주시려고 기도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은 것,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러니까 그걸 주시려고 그런 기도를 시키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려고 그 기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소리를 듣는 거는 이게 정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나면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것을 정말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많은 주님으로 채워가는 거죠. 그러면서 육체적인 율법으로 우리가 안 됐을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정말 막 육체로는 정말 된 것 같은데 다 돌아보면 다시 아닌 것 같고, 항상 늘 제자리인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육체 때문에 늘 실망을 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 육체는 계속 구해도 채워지는 건 영에서 채워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기서 계속 우리가 기도한 것은 다 여기서 받은 줄 알라고 다 채워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기도가 계속 되다 보면 영의 충만하신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 영의 이제 그 풍성한 은혜가 결국 우리 모든 것을 다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들려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여기서 이루시고, 다 주님께서 다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다만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거야. 그래서 보이면 뭘 믿겠어요. 천국에 올라가면 뭐 믿어요? 다 눈으로 보는 건데 그냥 그때는 다 보는 거지. 영적인 채워지는 것은 보이지는 않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막 나타내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구한 것은 다 여기 지금 저축이 되고 있어. 다 채워주고 있어. 아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의 이제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더 풍성한 은혜로 들어가면서 육체는 하나하나 다 이제 주님 앞에 굴복하고, 다 내가 원하는 건 다 이제 하나하나 다 벗어버리고, 세상적인 것은 다 이제 하나님 쪽으로 다 계속 존속해서 들어가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어때요? 와,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더라고. 1년 전보다 달라졌고, 2년 전보다 훨씬 달라졌고, 10년 전에 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만큼 많이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계속 육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육체만 계속. 나는 왜 이게 달라지는 게 없냐?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는 게 없냐? 계속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더 큰 것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나가면은 플러스가 되는데, 영적인 부분에 채워지는데 자꾸 의심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이 많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500만 원 벌어서 700만 원 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적자 인생이 된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인생이 되고, 나중에는 그게 심화되다 보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야. 그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으로 막 우리가 신고 이제 육체로 막 우리가 다 살아가는데, 여기서 변화되려고 자꾸 요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근데 항상 나는 변하는 게 없는 거죠. 그냥 항상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고, 달라져 봤자면 그냥 거기서 그냥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 육을 보는 거야.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라고 그랬는데. 할렐루야? 여기 나는 지금 보이는 것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거기를 보는 게 아니라 영을 보라고 얘기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걸 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기도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으면 이미 우리한테는 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계속 여기만 보고 뭐 어떤 때는요 주님을 만난 것 같고 어떤 때는 주님을 만나지 않은 것 같고 어느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은 여기서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채워지는 건 영적인 부분에 가서 충만하게 채워지고 있다는 걸 이거는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한 이제 또 합당한 어떤 합한 말씀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말씀 그대로 욕된 것으로 심고 다시 영의 것으로 다시 사는 우리 인생들이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많이 하시고 막 기도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속 육신만 보니까 나는 막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또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는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고는 맨날 그러면 그 의심이 결국은 또 여기에서 또 많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의심하면은 마이너스가 되고 믿으면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를 심었으면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이 쌓여 저장돼 있다는 걸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속에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달이 가고 내가 더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제 거기서 충만해지다 보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 속에서 헤엄치죠. 완전히 날죠. 자유하죠. 거기서 엄청난 평안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사도 바울이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쁜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영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 들은 것만 해도 되게 많이 여러분 부자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막 제가 전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막 통장에서 막 3천만 원, 5천만 원 여러분 통장으로 막 들어가더라고. 근데 거기 보니까 이름이 안 돼도 있더라니까. 받으면 안 되는 사람. 결국 개나 돼지에게 진주나 거룩한 걸 주지 말라고 했잖아. 발로 밟고 돌이켜 널 해야 할 것들이 없다고. 이 거룩한 걸 받아가 놓고는 나중에 가서 쥐염 열매 먹었다고 하잖아. 참 말도 어디서 그렇게 꺼내가지고 잘하는데 쥐염 열매 먹었대. 아니 예수님이 쥐염 열매야? 그럼 너의 거룩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진짜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값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통장에 막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막 머릿속에 들어가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 심령에 막 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보다 이 설교 들을 때 그 고넬료의 가정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게 머리로 들으면은 결국 쥐염 열매밖에 안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게 영으로 들을 때는 이게 얼마나 풍성한 이게 엄청난 통장이 들어가는 걸 그런데 왜 내 통장에는 아무것도 안 찍혔냐 이렇게 보면 나는 할 말이 없지. 눈으로 보는 거 가지고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막 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거 명심하시길 바라겠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의 영과 육을 완전히 이렇게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누시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육인지 어느 것이 영인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지 육의 삶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건 육이다. 영의 삶이 이렇게 풍성해진다. 이거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영이다. 육이 아닌 영이다. 그러나 육이 아니면 또 구할 수도 없잖아요. 혈통이 다윗의 혈통에 나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처럼 그 십자가는 영적인 엄청 풍성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고 가셨잖아요. 영적인 부분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도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영적인 보이지 않는 부분에 가서는 더 대단하신 거야. 할렐루야. 더 대단하신 거야.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육적인 구하는 것은 작지만 영이 채워주는 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영이 잘 되면 여기도 이제 범사가 잘 된다는 뜻이 뭐냐면 범사가 뭐 복받고 뭐 자녀가 뭐 성적이 좋고 뭐 아파트 값이 오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영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영을 따라간다. 영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충만의 은혜로 영으로서 다스려지면 할 수 없는 것을 육신적인 것도 더 거룩한 삶으로 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사도 바울의 같은 어떤 그런 충성된 삶으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오직 구원의 하나님의 그 여러분이 구한 것 채워진 그 영으로 더 풍성해진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